예, 우리 찬양이 마치면 뭐 하자고요? 예, 큰 소리로 아멘. 자,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길에 해답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이유 있는 삶을 사는 자가 됩시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요 이유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우리 지난주에는 믿음의 발자취라는 은혜의 말씀 붙잡고 달려왔습니다. 복음 집중을 통하여 복음 누림, 기도 집중을 통하여 기도 누림, 또 우리가 전도 집중을 통해서 정인 누림. 여러분 응답 받으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평안했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아멘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평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 따라가는 자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말씀을 놓치고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은 길을 놓칠 수가 있어요. 왜? 헷갈리거든. 근데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은 길이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따라가니까. 승리할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이제는 봄이 왔습니다. 살랑살랑 봄기운이 올라오고 봄이 왔습니다. 놀러가기 딱 좋은 계절이 되었죠. 이때도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 예배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이유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유 있는 삶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내가 뭐 하다 가야 되겠냐? 어떤 축복을 누리다 가야 되겠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가야 되겠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원하는 자를 불렀습니다. 그 원하는 자를 누구죠? 제자를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유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계획 속에 있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갖다가 모집한 것이 아닙니다. 줄 서라! 내가 복 줄게! 줄 서!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원해서 부르기 때문에 소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에요. 그것도 원해서 불렀다. 모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렀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서 원했다는 거죠. 아멘?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8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 인구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명해서 불렀다. 하나님께서 원해서 불렀다. 여러분을 선택했을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유 있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이유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왜 불렀습니까? 복 주시려고. 복의 근원 삼아 주시려고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을 불렀습니다. 모세를 불렀습니다. 요셉을 불렀습니다. 왜 불렀습니까? 복 주시려고.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뭐 주시기 원하신다고요?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모세를 부를 때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복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왜 불렀습니까? 복 주시려고. 여러분의 복의 근원 삼아 주시려고. 그것만 끝나면 아니죠. 그 복의 근원 삼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기 원하시냐? 사명을 감당해라고. 이것 때문에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 어디서 불렀습니까? 어디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예, 에베소서 우리가 2장 1절부터 8절에 보게 되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죽음에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1절에서 6절에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은 상태,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은 상태에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어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놓쳐버리고 세상 풍족을 따라가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세상 풍족과 공중권자를 따라가는 그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죄, 불순종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 이를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 배경 속에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적인 상태를 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우리를 불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저와 여러분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손에 잡혀서 마귀의 종을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건졌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우리를 살리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가 오셨어. 하나님을 떠나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구원의 길로 오셨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참 진리를 깨닫게 하신 그리스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이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들, 마귀의 일에 매여서 영적인 혼미 가운데, 허강 가운데, 공허 가운데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귀의 손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리스도,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신 그리스도, 이분을 통하여 우리가 살았다는 거죠.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운명이 바뀌었음을 믿습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천국 갈 수 있는 운명으로 우리 바뀐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서 정말 영적인 허 가운데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이제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모든 법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응답 속에 우리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뭐냐? 사랑이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4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장 4절 5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삶은 누구의 계획 속에 있냐? 물론 불신자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 가운데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자가 누구냐?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던. 그래서 먼저 우리가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왔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원해서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하시려고요? 복 주시려고. 뭐 하시려고요? 사명 감당해라고 우리를 부르셨던 사실. 여러분들을 완전히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지명해서 불렀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어떤 여정을 갑니까?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유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냐? 나의 삶은 언약의 여정이다. 여정은 여행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여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행이 돼야 되겠냐? 언약의 여행이 돼야 돼요. 우리 여행 여러분들 좋아합니까? 여행 여행 간다고 하면 이런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들뜨잖아요. 뭐 준비해야 되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나 마음이 들뜹니까? 우리 인생은요, 여행입니다. 여정입니다. 그냥 여정이 아니에요. 언약의 여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행을 가다 보면은 늘 좋은 일만, 행복한 일만 사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다 보면은 차도 몇 시간 타고 가야 되지, 때는 긁고 올라가야 되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가서 보면은 뭐죠? 너무 좋은 거야. 가서 보면 경치도 좋고, 관광 딸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너무 좋고, 우리 인생이요,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언약의 여정 속으로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언약을 붙잡고 하는 여행이란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행을 즐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누구와? 나와 우리와 우리 모든 것이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이것이 믿으셔야 돼요.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가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아프고 상한 감정이 있는 분들 있으시면 오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합니다. 혹시 뭔가 답답하고 막힌 분이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모든 걸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은 너희는 마음에 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는 자체가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내가 거기 잡혀가 있으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아멘? 여러분 근심거리, 염려거리 다 맡기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눈에 보지 않지만 지금도 여러분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디에도 계시지 않고 안 계시는 곳이 없이 모든 것에 편지하신 하나님, 그래서 전능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 가는 여러분의 걸음 속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이유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건강도요, 이유 있는 건강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 이유 없는 건강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내 몸만 좋아, 내 몸만 건강하고 내 몸만 괜찮아지고 그것이 아니라 왜 몸이 건강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내가 힘을 얻어 가정을 살리고 가문 살리고 또 우리 자녀들 살리고 내가 있는 주변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우리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 있는 건강. 우리 그걸 두고도 기대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에게 경제가 있어야 됩니까? 이유 있는 경제가 있어야 돼요. 그냥 경제 달라, 복 달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 경제를 주게 되면 이유 있는 경제. 왜 경제가 필요하냐? 전도와 선교 때문에.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경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유 있는 경제. 왜 우리가 성공해야 되겠습니까? 이유 있는 성공. 그래서 이유 있는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유 있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함이요. 나가서 뭐하며? 전도도 하며. 이 전도는 뭡니까? 결국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주거는 현장에 영적으로 흥 가운데 있는 그 현장에 재앙 가운데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그런 걸음은 이유 있는 걸음이에요. 어떤 걸음이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음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는 다 떠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예,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과 빛으로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유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언약 붙잡고 가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인생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원해서 불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뭐 하시려고요? 복의 근원 삼아주시고 사명 감당해라고 주셨는데 그냥 하게 하시냐? 지키시겠다는 거죠. 찬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다른 길로 가면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된 말씀 주셨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딱 한 단어만 붙잡으십시오. 뭡니까? 이유라는 단어 붙잡으십시오. 내 인생에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냐? 이유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 내가 밥을 먹는 것도 이유 있는 밥을 먹는 거예요. 내가 오늘 숨을 쉬는 것도 이유 있는 숨을 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사업을 하는 것도 이유 있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건강을 회복해야 될 이유도 이유 있는 일을 위하여 건강이 회복되어야 돼요. 오늘 연약한 성도님들, 육신의 건강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이유 있는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의 손,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강하게 임하여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빛으로, 빛은 어디에 강합니까? 어둠이 강한 거죠. 어둠은 무엇에 약합니까? 빛에 약한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영적인 빛의 사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는 나라가 그곳에 강하게 임할 것이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소금 역할을 하기 원합니다. 소금 역할이 뭐죠? 부패된 현장을 거기서 정화시키고 또 살리고 하는 것이 소금 역할이죠. 맛을 내고. 여러분들이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맛을 내는 전도인이 돼야 돼요. 맛을 내는 제자가 돼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이유는 맛을 내는 삶이 돼야 돼요.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 우리 그 언약 붙잡고 가는 그림이 되어야 되겠죠. 보세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전도도 하며 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때는 아멘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는 걸음 속에 모든 귀신의 세력을 끊고 그들을 끊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라.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가는 그 걸음 속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언약에 이정하는 여러분들 그런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는요 다른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권세, 내 권세가 되는 축복이에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고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그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여러분 현장을 두고 아픈 사람 아니면은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해도 괜찮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확신 가지고 가면 돼요. 어디에? 현장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믿음과 확신. 이걸 가져가는 여러분들 반드시 영적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잖아요. 영적 축복이 일어나는 증거들 분명히 오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진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체험했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에 그들이 영접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 사역하면서 귀신이 완전히 물러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사단이 잡혔던 그 영혼들이 치유하고 회복되는 것 저는 많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체험한 사람들 있잖아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들 주변에 연약한 성도님들 있고 또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해 줄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증거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유 있는 삶. 네. 왜 우리가 이유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걸음은 그냥 걸음이 아닙니다. 언약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된 언약의 말씀 붙잡고 가는 그 걸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이러다 보면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이 옵니까? 참된 행복을 누리는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유 있는 삶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참된 예배가 될 때에 최고 행복이죠. 여러분 참된 예배가 되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참된 예배의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어떤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까? 이유 있는 언약을 붙잡고 가십시오. 내가 사업을 할 때도 지금 이 사업은 그냥 사업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유 있는 사업이구나. 내가 직장생활 할 때도 그냥 직장생활 아닙니다. 이유 있는 직장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렇죠? 그 언약을 붙잡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요 마음에 행복이 생깁니다. 그래서 3대 예배를 드릴 때에 중요한 건 강단이잖아요. 그 강단 붙잡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최고의 행복이에요. 이번 주도 누가 얘기하시더라고요.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기도 누림, 언약 붙잡았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마음도 편안하고요. 뭔가 모르게 붙잡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으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니까 너무너무 자기가 자유함을 얻고 날아갈 것 같지.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냥 붙잡은 게 말씀 속에서 붙잡았다는 거죠. 말씀 속에서 언약을 붙잡으니까 한 주가 너무 행복한 거죠. 여러분 강단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으세요. 이유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을 취하고 여러분 모든 것에 필요해야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약 붙잡을 때. 여러분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축복합시다.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글쎄요, 이것을 누가 잘했냐? 아브라함이 잘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제사를 받았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탁하지 않고 이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 이 축복을 요셉이 받게 되었고 그 언약을 붙잡고 모세가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증거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이유 있는 예배가 분명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성취되는 예배가 분명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그 증거와 응답들 미래에 대한
언약이 성취된 예배가 오늘 이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예배드림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참된 헌신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먼저 참된 예배를 통해서 영적 힘을 얻고, 이제는 참된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모든 글쎄 참된 헌신을 통해서 응답받는 언약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일을요, 내가 억지로 하게 되면 힘들어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물론 내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할 때는 뭐 기뻐할 수 있지만, 물론 또 어떤 조직에 대해서 필요해가지고 맡겼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게 되면 힘들다니까요. 근데 그때도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면은 기쁨이에요. 이유를 발견하게 되면은 행복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승인과 수고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된 헌신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증거 반드시 주십니다. 사막에 강이 생기듯이, 바다에 길이 열리듯이, 그리고 광야에 물이 넘쳐나듯이, 그런 하나님의 시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참된 승김을 통하여 오는 증거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한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 책임지는 증거를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시혜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증거, 응답들 분명히 약속으로 주시기로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 거죠. 소망의 인내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어떤 조직이 있든지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있는 성도님을 또 우리가 돌아보면서 같이 헌신하고 도와주고, 같이 또 힘든 사람들 있으면 만나가지고 밥도 사주기도 하고 이런 헌신들도 필요하고, 또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들 있잖아요. 이걸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하는 것들, 우리 시간이 우리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모든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교회 중심으로 갈 때에 하나님은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근데 내가 실컷 다 열심히 해놨는데, 자기 혼자서 막 열심히 해가지고 했는데 어느 날 보면은 무너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참 안타깝잖아요. 어제 보니까 우리 이 남쪽, 그러니까 이 영남 쪽에 보니까 불이 엄청나게 많이 났더만요. 지금도 냄새 난다고 오늘 또 저 김해에서 오는데 냄새가 진동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 얘기를 해요. 보세요. 그 불, 지금 이제 계절이 봄 아닙니까? 거기 지자체에서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지금 이제 벚꽃 시즌이 왔는데 벚꽃 준비한다고 얼마나 열심히 이것도 맞추고 저것도 맞추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불이 나버렸잖아요. 한순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잘못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났든지 어떻든 간에 일단은 열심히들 막 가꾸고 뭐도 다 했는데 지금 불이 났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또 그 불 끈다고 사람들이 4명이나 또 죽었대요.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물론 하나의 예화였지만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모든 걸 막고 굽고 했는데 어느 날 보면은 무너졌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속에서 우리는 참된 헌신, 참된 축복,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뭡니까? 참된 증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향기가 나타나기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 삶의 이유입니다. 불신자들이 누굴 봅니까? 여러분을 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불신자는 알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행동 하나하나를 불신자는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불신자를 위해서 뭐 해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언약의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나가서 뭐하며? 전도도 하며,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는 그 어느 속에 한 나라가 강하게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럼 그 사람들 쭉 우리가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삶의 기준이 되고 여러분 삶의 모델이 되었어.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전달한다면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게 돼요. 분명히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아멘. 여러분 주변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때 그 향기를 맡고 이 사람들이 다가온다니까요. 여러분이 뿜고 있는 그 향기 때문에 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자,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유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걸음은 그냥 걸음이 아니에요.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 언약의 여정에 가는 그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사느냐?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참된 행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유 있는 삶을 통해서 응답받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요 계속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릇 준비입니다. 어떤 그릇이냐? 믿음의 그릇. 예. 믿음은 우리에게 뭐냐? 예산이다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을 예산이에요. 그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결산입니다. 오늘 얘기했잖아요. 찬양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뭐 하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 그럼 여러분들이 복 받는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야 돼요. 그릇대로 담아주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을 담을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힘을 주는 또 살리는 자의 그릇.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릇. 어떤 것도 담을 수 있는 그릇. 이 그릇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셋들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 다문화. 지금 우리 한국은 다문화 나라입니다. 다민족이 됐습니다. 우리 전체 인구의 5%만 넘으면 다민족 국가를 얘기를 해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민족, 다문화를 이제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 세일의 역사를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제도 저는 아침에 8시에 집에서 나가가지고 밤 11시에 들어왔어요. 어디 갔다 왔냐? 서울 갔다 왔어요. 왜 갔다 왔냐? 국제다문화 협회의 모임 때문에 갔다 와서 거기에 대해서 교육도 받고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이제 많은 곳에 문을 열 수 있기 위해서 이제 기자 교육도 받고 있어요. 기자. 조만간 제가 기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예, 기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이제 앞으로 문을 열 건데 그 기자 회사가요 아주 좋은 회사예요. 그 교육을 받고 봤단 말이죠. 시사원이라는 그 회사인데 그 대표가 이제 그 청와대 그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취재하는 그분이 어저께 오셔가지고 우리 교육을 시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뭐냐? 문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플랫폼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문화를 우리가 많이 앞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문으로 사용할 것인데
어저께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진짜 해외에서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보면 많은 돈을 주고 지불하고 오는 경우가 참 많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소개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보면요, 추접스러운 일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런 일들을 앞으로 우리 다문화 협회에서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과, 또 이들이 지금 한국에서 나가는 그 경제 돈이요, 20조가 넘는데요, 해외 나가는 것이. 이 사람 돈을 벌어가지고 다들 자기들 쓸 것만 딱 하고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 한국 경제에 문제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앞으로 한국에서 정착하고 가족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한국 안에서 돈을 쓸 수 있는, 경제 소비를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준비를 하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과 함께 그런 교육을 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동구 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다문화가 있잖아요. 자녀들도 있잖아요. 또 와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또 와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정상적인 영적인 스미스 자라갈 수 있는 일에 우리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뭐죠? 앞으로 한국 나라도 살리고 세계부모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것이고 그 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세일의 역사, 부흥의 운동에 축복을 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셋들을 두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세계 선교대에 앞으로 이것도 237 복음 운동에 큰 역할을 하잖아요. 결국은 세계 선교대가 뭡니까? 다문화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다민족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를 살리는 거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진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이제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도움을 주고 기도도 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방향 맞추고 갈 때에 하나님 축복하는 교회는요, 결국 어떤 교회냐? 전도와 선교를 위한 교회는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기끼리만 잘 먹고 자기끼리만 행복하고 자기끼리만 은혜 받고 하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저 죽어가는 영혼들의 영적인 상태를,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그 교회, 그 영혼은, 그 사람을, 그 전도자를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산업을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유 있는 삶. 여러분 이번 주 동안에 이유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유 있는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유 있는 건강 회복하시고 이유 있는 경제의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유 있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림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부르셨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기 위해서 우리 부르신 하나님, 이번 주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림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그릇을 키우게 하시고 셋들의 정인되게 준비하게 하시고 앞으로 많은 세계 현장을 살리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영적인 치유, 육적인 치유, 알고 있는 질병, 모르고 있는 질병까지 응답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